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제가 마스크 안 쓰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저 혼자만 안 썼거든요. 자, 이렇게 좀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볼게요. 네,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드리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고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매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려서 또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제자로 불렀던 이 도마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을 또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도마에 대한 내용 우리가 그 105장 찬송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을 보면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앞으로 일어날 것 다 아시고 다구일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따라합시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네,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이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예,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예, 베드로도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고 여기 도마도 품어주셨고 사도 요한도 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끝까지 제자들의 허물, 그 용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가셨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도 우리가 보면은 긍휼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아주 허물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부인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도마, 이제 성경에서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의심이 많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도 이럴 거예요. 순간순간 지나가거든요, 의심들이. 그렇잖아요. 의심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탄의 역사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겠죠. 순간순간 그래도 빨리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다행이지, 의심이 계속 지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도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신경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다시 또 시편 이제 77편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있지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도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마, 영어 이름은 토마스죠. 토마스 이름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토마스인데, 이 토마스,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디두모라 하는 도마 세 번 이렇게 나옵니다. 디두모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두모.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그리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다. 자,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다. 초대교회에 7사람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죠. 7사람. 그 사람들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식 이름을. 자,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헬라식 이름은 디두모고 히브리식 이름은 도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2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이름이 또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없겠지요. 사도행전에 1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사도행전에 1장에 이렇게 한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는 이 도마가 이름만 나오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12제자들이 나열된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말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해 놨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름만 딱 나오는 거예요. 도마. 12제자 중에 도마가 딱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도마가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도마 이름이 나오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냈는지는 말하지 않는데, 요한이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 것을 쭉 얘기를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도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한 도마에 대한 것 한 4차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죠?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내가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에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그 대답이, 그 말이 도마가 길을 모른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도 도마의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잘 아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도마와 관련이 있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사실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 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고자 한다, 이 뜻입니다. 좀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또 도마도 좀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한 진리,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했는가, 오늘날 기적을 행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 딱 이렇게 이제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도 이제 그 도마의 그 말에 뒤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 4번 정도 이렇게 요한이 소개를 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4번 정도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최초로 언급한 것이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 시작.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도마가.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제 11명에게 얘기할, 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왜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 앞에 보면은 나사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10장에 더 앞에 가면, 나사로 얘기 그 앞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랬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든. 돌로 예수님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너가 감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너를 동일시한다? 이게 신성모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피하셨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하셔가지고 이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피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여기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거부감을 일으킨 거죠. 거부감을 일으킨 거죠, 돌로.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예수님 돌에 맞았면은 그 제자들도 돌에 맞게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도 예수님하고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와 지금 앞에 그 나사로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은 죽어도 어떻게, 나사로 얘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데 그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 그러는데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 말에는 상당히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용기 있는 말을 했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정확히 그 배경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뒤, 그러나 그 앞뒤 내용을 볼 땐 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도 요한은 참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의 품에 안기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그들하고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야, 도마라는 우리 제자가 있는데 우리한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다는 친구가 도마다. 이거부터 이제 하나의 이런 말을 했었구나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굉장히 이제 그분을 좀 따르겠다는 결심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힘을 좀 불러일으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소개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역시 계속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14장 5절에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여러분들 3절은 아주 중요한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내가 있는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에 보면 14장 5절 시작.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자, 이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 처설 예배에서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약간 좀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랬더니 6절에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길에 대해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죽으러 가자.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가 우리 그 길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앞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확신,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마 좀 닮았습니까? 나는 그냥 도마 옆에 있으면서 도마가 하는 얘기만 듣고 또 도마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 듣고 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럽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입니까? 사실 이 도마는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확실히 알고자 하는 거죠. 그가 못 믿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뜻이었었어요. 그건 좋잖아요. 이왕이면은. 참 이것이 좀 우리 문화에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듣기는 미국 사람들은 질문 안 하면은 그 과연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선생님 가르쳐 주는 것만 그냥 듣고 근데 이 도마는 이렇게 막 손 내미는 거예요. 야,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그건 무슨 길입니까? 우리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참 그 마음 중심 깊이로부터 그래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면은 진짜 자기 자신을 일생 드리는 데에 아름답게 드리죠. 우리 요한복음 오늘 봤습니다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 부활 후의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때 얘기고, 뭐 부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또 베드로밖에 없어. 막달라 마리아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도마는 정말 부활하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살아계셨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 중심 모든 것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영적 모든 걸 다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가만히 볼 때 그 도마의 그 특별한 특이한 믿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요한복음에 소개한 것 같아요. 마태도 그 소개 안 했고 누가도 소개 안 했고 마가도 소개 안 했는데 요한은 소개를 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 도마가 말이지 우리 보고서 이렇게 된 거 기록해 놓고, 또 오늘 그 길 모른다 할 때에 기록해 놨고, 이런 사람이 도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도대체 가신다고 그랬는데 뭐 어느 길이냐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길에 지로 생명이 나를 알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겠죠.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말씀드렸고, 세 번째, 자, 세 번째에 보면은 이제 12제자들이 오늘 이제 12제자들이 19절부터 나오잖아요. 19절부터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랬죠. 야, 문이 닫혔는데 와가지고 평강이 있다. 그리고 내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손을 보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맞네. 옆구리에 창자국 그 창자국 맞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예수님 없어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건데 20장 22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에 디두모로 하는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 그러면 여기 10제자들은 있었는데 11명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미 갔으니까. 근데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요한이 그러는 거죠.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가 10명의 제자들이 같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줘서 우리가 굉장히 반가워했었다. 그런데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중에 이제 8일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거기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누구만 보여주면 돼요? 도마.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바돌로메에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빌립이 너를 내게 데려오기 전에 먼저 그렇게 했죠. 참 이스라엘 중에 이 순수한 자가 바로 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됐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도마가 거기 없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도마가 하나도 봤으면 좋겠는데 야 나는 안 보고 못 믿겠어.
나도 봤으면 좋은데 나는 못 봤단 말이야. 나는 봐야 믿겠어 나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도마야. 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 어떨까요? 이건 확신이죠. 그렇죠? 확신 줬어요. 그래서 거센 천성됐습니다. 거센 세파에서 실망한 그 손 못자국 봐라. 능력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확신과 주님이 살으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의 확신들이 제자들이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에 뭐 그냥 사역을 핍박이 있어도 핍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났던 주님, 이건 분명히 메시아다.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고 그 장소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의심이 더 오는 거예요. 거치면 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못자국을 봤는데, 옆구리에 창자국을 봤는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도마의 고백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도 그 죽으러 간다는 그 말,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 근다. 또 10명이 있었는데 자기는 없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기 원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더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래서 그가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정곡을 찌르셨어요. 너 자주자주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그동안 기적을 베풀 때도 같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 다 맞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 그 환경들을 알아서 정확히 얘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우리도 이 부분이거든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세주, 구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응?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후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느라. 보지 않고 믿는 자도 행복하다. 왜? 아니 그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있었던 거라 이 말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다른 걸 몰라도 우리가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면은 진짜 그거는 쓸 사람이 없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그 중요하죠. 창조 중에서도 우리는 나를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 이제 창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역사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지금 바벨론에 간 것을 보세요. 그 당시에 역사를 갖다가 정확히 써놨잖아요.
왕들이 그쪽에 전쟁에 갈굼이 있어 전투가 있었다 그런 걸 전부 다 역사적인 걸 써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이 초능력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서 12제자에게와 15장 그 나타난 것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니라.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한 분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있고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정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단지 뭐 어떤 사람이 뭐 소설같이 그야말로 쓰거나 또 어떤 것을 갖다가서 미화시켜서 뭐 신에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도마라는 사람에게 그 못 받겠던 것을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고백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요?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어도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제가 그 YBF 베프티스트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더라고. 역사적인 사실은 실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침례교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속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후손으로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정체성이 있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들이 거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부는 미화를 시키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전부 신화라든가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뭐 낙성대 맨날 강감찬에 대해서 뭐 강감찬이 뭐 이렇게 해서 낙성대에 별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얘기죠. 그건 전부 다 어떤 신하고 미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실제적인 게 아니죠. 역사적인 것이 안 하잖아요. 신화잖아요. 신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진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실 요한복음에 이것밖에 안 나오지만 다른 데서 합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집사님 52개째입니까? 그 정도 될까요? 나도 강해. 지금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을 믿어서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거 얘기했고, 길을 알려달라는 거 얘기했고, 오늘 도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봤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 믿음의 고백 이걸 보고 이제 하나가 더 21장에 나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엘과 세베아들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그 2일 후에 그 도마에 대해서 잠시 그냥 이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함께 이렇게 했다는 그 부분만 나오는데 뭐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함께 있었다 그런 걸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참 그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야, 감동이 되는 거죠.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의심하는 것 또 대답을 해주고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근데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자꾸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정말 진심의 믿음이 있는 고백을 들으며 그가 변치 않게 하셨다. 3번, 4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기를 잘하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고요. 교사이면서 목사이면서 또 집사이면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잣대로 상대방을 갖다가서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우리는 다른 면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다. 그런데 충분히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형제들은 참 의심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또 문제도 일으키는데 제대로 쓰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붙어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도마를 너 내가 웃기는 너 그거 모르냐? 그렇게 야단치다 도마가 간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요한복음 그 21장에 보면 나타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또 다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참 긍휼을 닮아서 긍휼이 많다면 또 우리가 인내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일꾼이 그게 될 때까지 우리의 수고는 참 어렵지 않다. 그런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헛것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 그 말이죠, 그렇죠? 헛되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믿음에 대해서 한번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믿음,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쭉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다 이거예요. 실제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자기에게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역사가 가에 의하면은 이 도마가 선교를 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제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기로 예수님께서 잘 그래도 따라왔어요. 가지 않고 그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장면도 이제 부활하시니까 승천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쓰여지는데 오늘 그 특히 바울이 그런 거 베드로가 그런 건 안 했는데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4가지로 아주 잘 기록해서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놔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에 없지만 다른 데는 안 나오지만 요한이 잘 기록함으로 그가 주님을 어떻게 따랐고 어떻게 믿었고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마 아시죠? 우리도 도마와 같은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우리도 연약함에 대해서 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